나실인 삼손 얘기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들의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육신적인 기적이나 육신적인 치유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지만 안 보여지는 정신과 영적인 세계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삼손이 나실인인데 이제 삼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이 이제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삼손도 이삭이나 사무엘이나 침례 요한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기적 속에서 늦게 태어난 귀한 그런 아들입니다. 삼손은 단지파 마노하의 아들인데 아내 이름은, 어머니 이름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단지파 마노하의 부인에게 나타나셔서 나실인으로서 키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해 들은 남편 마노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또 13장 14절에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또 13장 15절 20절에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했을 때 마노아가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그런 그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죽지 않고 살면서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마노아와 부인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데 삼손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이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기드온도 큰 용사라 했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던 것처럼 이게 나실인인데, 나실인은 특별히 여기 사사기 13장 4절 같은 데 보면 너는 삼가서, 삼손을 낳아서 키울 때 삼가서 휘 쏴메리, 또는 이것을 원형을 보면 샤마르,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또 소중한 것을 지키듯 지키고 보호해서 반드시 준행하고 지켜서 나실인의 규례와 나실인의 비밀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한번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뭔지를 일단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으니까 민수기 6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다 암송하시는 분은 안 찾으셔도 되는데 암송을 못 하시면 202쪽 민수기 6장 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네요. 자,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 그 시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경건케 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을 칭의, 예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의롭담을 얻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칭의, 성결, 성화, 거룩,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는 그것의 정도에 따라 영화를 누리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은 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자, 3절부터 봅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런 거룩한 자인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자, 또 이어서 13절을 봅니다. 13절 시작.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희망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장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의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은 수양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희망문에서 자기 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과 수양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병 하나를 취하여 나신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그것은 흔든 가슴과 밭들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 돌릴 것이니라. 그 외에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나실인이 여러 명 있지만 성경의 대표적인 나실인이 삼손하고 또 하나 누구죠? 삼손하고 또 하나 사무엘입니다. 이런 특수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실인의 법을 지키게 했던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부잣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있지만 하나님은 금이냐 은이냐 나무를 안 따지고 뭘 쓴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거룩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칭의를 얻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거든.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성결을 향해서, 성화를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영화, 칭의만 이루고 왔냐, 성결까지 이루고 왔냐, 성화까지 이루고 왔냐, 거룩까지 이루고 왔냐에 따라 영화가 달라요. 또 하나님이 쓰실 때도 여러분들 그 무서운 영의 법칙인데요. 여러분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우리 현대 교인들 기준으로 하면 좋은 교인이요 나쁜 교인이요? 네? 우리 교회를 기준해도 좋은 교인은 나쁜 교인이요. 굉장히 좋은 교인이에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반만 은행에 적금 노후 대책하느라고 두고 반을 냈는데도 왜 죽여요?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마음 들지요. 능력 많은 하나님이 왜 함께 안 하실까? 성령님이 충만해서 막 그냥 투시의 능력도 주시고 막 그죠? 예언의 능력도 주시고 막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임하면 내게 성결과 성화와 거룩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요. 이게 안 되면 골병이 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신앙 영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그 마음 들지요. 의엄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재질 때마다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힘들 때 안 나타나고 재질 때 안 나타나는 게 낫지. 우리가 이게 모순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고. 주제 파악을 하고 그런 소리 하세요. 우리 하나님 보면 영혼과 육신이 갈려요. 그 순간. 모세도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지나가는 뒷모습도 상징적인 얘기지만 뒷모습에 옷자락만 보고도 거의 죽은 자처럼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을 아는 분들은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내용을 아는 분들은 삼손이 얼마나 나실인의 규례를 쉽게 어겼는지, 힘만 세고 얼마나 무식했는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선택받아 놓고서도 맡아 놓고서도 얼마나 당진말로 하면 합덕적으로 말하면 시절을 떨었는지, 충북적으로 말하면 푼수를 떨었는지. 참 삼손이 받은 복에 비해서, 또 아버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마노아의 믿음이. 어머니도 그렇고
너무 이 세상 보이는 것에, 세상 쾌락에 너무 연약했던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면에는 삼손에 그런 면이 있어요. 그죠? 뭐 보이는데 약한 사람, 또 돈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남의 비난과 비판에 약한 사람, 그죠? 겸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 전부 삼손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삼손의 약점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특히 여자에 약했습니다. 이게 힘 세고 몸 튼튼하면서 이게 머리 딸리면 고생이에요. 여자도 이쁘면서 머리 빈 여자들이 제일 불쌍해요. 잘 안 이쁜 게 낫지. 근데 또 안 이쁘기도 하고 머리도 비면 더 불쌍하긴 하죠. 삼손이 여러분 들릴라 하나한테만 빠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사사기 14장에 보면 블레셋 여자 딥나에 가서 가정집에 처녀로 보입니다. 여기는 블레셋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실인이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그걸 우겨서 결혼해서 난리를 한번 피지요.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 1절 3절에 보면 가사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 기생을 또 좋아해가지고 또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러다가 또 사사기 16장 4절 이하에 보면 소렉 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라는 기생에게 취해가지고 또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머리를 깎이는 거예요. 또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사자를 찢어 죽였으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사자의 시체 속에서 있는 꿀을 먹잖아요. 그죠? 먹고 부모도 갖다 주잖아요. 자기도 죄짓고 부모도 죄짓게 하고. 이게 나실인의 법을 그냥 염두도 안 둬요. 신경도 안 써요. 우리들이 왕족이면서 귀족이면서, 그죠? 사회적 신분이 고상하면서 전혀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천박한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삼손을 하나님이 그래도 떠나지 않고 사랑하고 기회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머리털 깎여서도, 그죠? 다시 자라나게 해서 또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참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면서 사사기 15장 같은 데 보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고 목말라서 부르짖는 에낙골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르짖어서 기도의 샘이 터져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짖어서 찬송의 샘이 터져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찬송을 많이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은 제가 말씀과 기도 쪽에는 많은 체험도 있고 많은 은사가 있는데 너무 음치인데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제가 찬송을 좀 들게 속으로는 찬송을 많이 했고 어떤 상황 어려움 속에 찬송이 막 치밀어 오르는 겠지만 이 부르는 찬송, 고백하는 찬송을 약하게 했었기 때문에 아주 이번 기회에 내가 아주 그냥 찬송하다 목이 터져서 죽더라도 내가 찬송하다 죽으리라 그만 먹어도 찬송을 막 하는 거거든요. 제가 찬송의 샘이 터져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샘이 동시에 세 개가 터져야 그 시너지가 폭발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소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목마르다 죽을 지경 아니에요? 돈에 목마른 사람들, 아닌 것처럼 표정 관리하지 말고,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 편안함에 목마른 사람들, 인생의 순리적인 삶에 목마른 사람들, 애서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 그죠? 불임나 때문에 목마른 사람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기도의 샘이 터지고 찬송의 샘이 터지고 말씀의 샘이 터지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은혜가 개발되는 것처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도 좀 에낙골의 샘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아멘을 내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아멘 타임을 줘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을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주책 없이 아멘해도 좋은 건 아니니 각이야.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사기 16장을 봤습니다만은 여기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요, 참 삼손이 특별히 이제 그 4절 이하에 보면 한번 한 장 넘깁시다. 읽어가야 우리가 실감이 날 테니까 16장 4절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라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한 여인을 사랑하매 나오죠. 자, 그러면서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부터 쭉 읽어보자고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정신머리가 똑바른 사람이고 영혼이 똑바른 사람이고 신앙이 똑바른 사람이고 사명이 똑바른 사람이면 이런 말하는 드릴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죽이라고 했어요? 끝바이 해야죠. 여러분 혹시 마타리라는 영화 보셨나요? 마타리. 프랑스의 이중간첩 마타리. 말 타다가 떨어져 죽은 여자 하나 있어요. 예, 근데 보세요. 참 삼손이 얼마나 미련하고 답답한지. 근데 이걸 또 삼손을 욕할 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도 시험을 한 번, 두 번이면 당할 수 있지만 10번, 20번, 100번을 당하다 보면 이미 시험의 양상을 알잖아요. 이게 시험으로 오는구나. 내 영혼이 좀 흔들리고 있구나. 이거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할구나. 알아요, 몰라요? 삼손은 4번째 당하지 우리는 몇 번 당해? 400번도 당해. 400번.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나는 처음에는 삼손을 막 욕하다 나중에 나이 먹고 이런 데 보니까 욕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우리 모습이에요. 자, 삼손이, 근데 삼손이 보세요. 참 이게 진짜 머리 나쁘고 답답한 사람인 게 서서히 비밀에 접근해 갑니다. 대답이. 자, 7절 첫 번째 대답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나 힘들어요. 좀 같이 좀 읽어주세요. 9절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니라.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에요. 엉뚱한 대답을 해서 첫 번째는. 근데 방 안에 블레셋 사람이 매복해 있었다겠지요. 여러분들 삼손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나신이고 정상적이면 영적으로, 정신적, 정서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살기. 혹시 중국 영화 많이 본 사람들은 중국 영화는 과장이니까 다 믿지는 마세요. 칼에 무사에 돌을 트면은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느낌이 옵니다. 살기가. 그리고 칼을 몇 번 부대보면 이 사람은 무사인지 암살자인지 칼 부대면 알아요. 칼을 몇 번 부대보면 이 사람은 고수인지 중수인지 하수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좀 둔한 건 괜찮아요. 머리 나빠 공부 못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인데. 그러나 영혼이 어두워 마귀에게 당하는 것은 자기 영혼 관리 탓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제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해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하니. 아니 왜 자꾸 물어보느냐고. 여러분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바로 실험해보잖아. 아니 이게 멀리서 봐도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멀리서 봐도 이게 고추장인지 케찹인지 몰라요? 하기 어떤 목사를 몰라보더라고. 부흥회를 했는데 소금하고 그 설탕하고 비슷해서 그러는지 떡을 드렸는데 분명히 하얀 떡인데 목사님은 내가 볼 때 설탕을 찍는 것 같은데 소금을 대고서 돌려버리더라고 이렇게.
이게 씹다가 나 같으면 아이 짜고 놀 텐데 그걸 억지로 잡수느라고 그래서 개스메 동산에 주님 생각나더라고. 근데 보니까 부엌 밑에 석이 죽수더라고. 설탕도 모르고 소금도 모르고 뻔하지 뭐고. 자, 이제 보세요. 이제 11절 시작. 삼손이 두 번째 대답하는 거.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12절. 자,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파리에 줄끌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방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정상적인 이게 오감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 냄새가 나요. 더군다나 옛날에 목욕을 많이 했겠어요? 샴푸를 섞었어요? 또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음식이 다른데 정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또 소리가 다르지요. 그리고 말하자마자 들리는 꼭 묵잖아요. 뭐 장난하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자,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해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게 되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오지요. 서서히 머리카락 얘기가 나오지요. 이 등신 좀 봐요. 일본말로 뭐라고요? 이게 가로치고 빠가야로 뭐 이렇게 쓰세요. 이거 바로 들릴라가 어떡합니까?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의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리라. 이제 15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목하세요. 이제는요.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해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여기 15절 상반절에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지만 사탄도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한다는 사실. 신앙생활은 땅 뺏기요 마음 뺏기요? 마음 뺏기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마귀에게.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 어떤 소리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뭐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 올라든 주의 음성이라고 말 잘해야 돼요.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사단의 소리가 있고 분명히 자아의 소리가 있고 사람은 대부분 꿈이 옵니다. 꼬리가 9이에요. 다중인격이에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 스튜딩 되기 전에는. 그죠? 들릴라가 마음을 요구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당신 마음을 알라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거짓말 하는 거 보니까 내게 마음을 안 준다는 얘기요. 아니 그럼 우리끼리 딱 하놓고 얘기합시다. 삼손이 기생한테 마음을 내줘. 에? 아니 돈 주고 못 빌리는데, 아니 렌터카 빌렸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말을 이렇게 해서 왜 마음을 줘야 되느냐고, 왜 마음을 요구하느냐고.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탄한테 마음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우리 생각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근데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뭘로? 보이는 걸로, 만져지는 걸로. 이게 영적인 세계는요 생각 뺏기 싸움이에요. 마음 뺏기 싸움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영혼은 생각이 주로 어디가 집중하느냐. 여러분 24시간 뭐 생각합니까? 최고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여기 중엔 자식도 있을 거예요. 한참 연애 안 하면 남편, 애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누가 가득합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뭘 요구해요? 마음을 요구해요. 마귀도 뭘 요구해요? 마음을 요구해요.
하나님도 뭘 요구해? 네 생각을 요구해요. 네 뜻을 얘기해요. 목숨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참 자기를 위한 요구 같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줄 때 하나님도 영광이 당연히 되지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내 일생이, 내 죽음이, 내 죽음후가 영원히 행복이에요. 왜? 기쁨과 영광의 길이니까. 사단에게 마음을 주면 쾌락이 있지요. 일시적인 흥분이 있지요. 일시적인 선의가 있지만 영혼이 망하는 길이잖아요. 이걸 아시고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16절 보세요. 아니 참 삼손도 나는 뭐지라 생각해. 마을은 한가. 16절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니 아내가 이런다면 이해가 돼요. 그죠? 이런 얘기 또 나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라고 생각이 나는 거라. 우리 집사람이 모르는 여자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전혀 원인이 없었어요. 저는 주둥이 접전 해본 적도 없고 손 잡은 적도 없어요. 뭐. 근데 그 아가씨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저를 그냥 뭐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다 사람들이 다. 진짜 좋아했는데 하루는 편지가 왔는데 나보고 너무 예수에 취해서 사신다고, 신앙생활을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고, 광신자 같다고 그래서 끝내자고 했지요. 바로 끝내자 답장했더니 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막 싹싹 피는데 나 다른 건 다 건드려도 괜찮은데 예수 건드리는 건 난 용서 못한다. 그래서 뭐 끝냈어. 근데 아무 일은 없었어. 절대로 주둥이 접전도 안 했고 뭐 어두운 데가 더듬은 적도 없고. 하나님 이게 거짓말이면 벼락을 쳐서 저를 죽이시옵소서. 안 죽잖아. 왜 마음이 번뇌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면, 가만히, 저도 그리 바보로 못할 때 있어요. 내가 전혀 요동받을 일이 아닌데 내가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니까 내가 요동을 받더라고요. 그죠? 내가 이게 내 마음 약한 것도 마귀가 쓰는 것 같더라고. 너무 착한 것도 좀 마귀의 도구가 되나 봐. 그걸 쓰니까 그냥 내가 번뇌할 필요가 없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딱 끊으면 되는데,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난 마음이 약해가지고.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뇌하게 돼요. 여러분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이게 사단과 죄와 영적인 손해와 연결되면 따라합시다. 샥! 순종 좀 해요. 이게 뭐가 힘들어서. 50견이 있는 사람 빼놓고 샥! 그럼 훈련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옳다 아니라. 자, 요셉이 보디바라 아내의 요구를 샥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죠? 원수들의 미혹을 샥 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죽지 마라 그러니까 이 새끼 정신 차려 하면서 샥 했잖아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 샥을 잘하게 해달라고. 뭘 도와달라고 하면 이걸 못해가지고 끙끙 앓어. 대출 받아가라면 전화 끊으면 되잖아. 상담하 듣기. 예, 저는요 대출 안 받아도 되고요. 이라고 끊어요. 집사람이 샥 하라고. 자, 이제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17절 자, 삼손이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리라. 이 얘기를 기생 앞에 할 얘기요? 여러분, 이 비밀을, 영적인 이 비밀을 기생 앞에 할 얘기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요? 스파이 영화 보면요, 어떤 여자인지도 여자에 대한 근본도 모르면서
군인들이, 정치인들이 이쁘다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줄줄줄줄 다 일러줘요. 그럼 바로 이튿날 바로 들어가요, 적국으로. 여러분들, 영적인 비밀은 주님과만 주고받아야 돼요. 또 영적인 비밀은 신앙의 동지 중에서도 목숨을 건 동지하고만 주고받아야 돼요. 한번 연습시켜 볼게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백향목을 하셔야 돼요. 이미 뭐 눈치챘나 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백향목만 해야 돼요. 내일 2시에 어디 가죠? 10시 어디 가죠? 지금 백향목 몇 번 했죠? 이거 수준이 있네. 근데 미리 알아서 그래. 여러분이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내가 수준이 떨어진 거야, 이거는. 자, 이 비밀 하나를 누설하고 나서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양심 한번 양보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억울할 거야. 그 선악 한번 따먹었다고. 따서 다 먹지도 못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죠? 그거 한 번 따먹었다고 일생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한 번 벼먹었는데.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가니까. 자, 이제 18절부터 봅니다. 18절이요. 시작.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칠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미 머리 밀려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머무는 줄로 착각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다른 비참하면 괜찮아요. 부도난 것도 괜찮고요. 말기암 걸린 것도 괜찮고요. 다 이상 고난은 믿음 안에 못 이길 게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에도 에베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첫 행의를, 첫사랑을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기리라. 물론 신약시대는 성령이 떠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신학자들의 의견이지만, 데마 같은 경우 봤을 때는 떠난다고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데마가 하나님의, 바울의 큰 일꾼이었거든요. 근데 신약시대 와서는 한 번 들어온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고, 굉장히 학설이, 논쟁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늘나라 가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지만, 하여튼 가장 무서운 거, 미국에서 가장 못된 욕이 뭘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욕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욕이 뭔 줄 알아요? 목사들한테 하는 욕입니다. 얘라, 이 성령이 떠나서 목회나 해라.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네? 최고 미국 사람이 싫어하고 저주스러운 욕이 뭐냐면, 에라 이 새끼야, 성령 없이 목회나 하라 이 새끼야. 이게 제일 무서운 욕이에요. 개소 말도 아니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성령이 떠났는데 성직자 해먹고 살아라. 성령 없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녀라. 이게 최고의 저주의 소리입니다. 왜? 성령이시 목회하고 성령이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서 예수 믿는 것은 자동차를 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밀고 몇 미터 가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편안하신지 괴로우신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행복하게 계시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은 성령님이 더 있어야 되나, 방 빼야 되나 그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과 행동과 죄로서 성령님을 향해서 방패하는지 몰라요. 방패라고. 성령님 방패면 누구 손에요? 시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시체라고요. 하나님의 흙으로 살아면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보세요. 삼손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걸 모릅니다. 엘리도 기능만 살았지 영성과 영적인 임재가 떠난 것을 몰라요. 흠니와 비느하스도 전혀 몰라요. 그리고서 법궤를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법궤를 빼앗겨서 자기가 아주 망신을 당할 망정 둬버리잖아요. 사무엘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그죠? 이게 법궤를 안 들고 나가도 어떤 종교 행사를 안 해도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계시기에 편할 수 있도록 다 죄를 멀리해야 되고 상처를 늘 치유받아야 되고 날마다 내 영혼과 마음을 샤워하고 닦아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성령님이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왜? 성령님이 떠나시면은요, 성령님이 떠난 걸로 끝날 줄 알죠? 안 그래요. 마귀가 7배 이상의 마귀가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다 타락한 사람이 훨씬 더 추적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중에서 가룟 유다의 모델이 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모델하고 가룟 유다 모델이 한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 모델일 때는 젊어서 성령 충만하고 영혼이 맑고 밝을 때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로 썼어요. 근데 가룟 유다를 마지막 그리는데 모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몇 년을 찾았나 몰라요. 찾다 찾았는데 진짜 가룟 유다가 찾은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서 가룟 유다 그림을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모델이었던 사람이에요. 15년 만에 20년 만에 가룟 유다 얼굴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동기들 20년 만에 30년 만에 만나보세요. 딱 만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얼굴 그대로 있는 사람 있지요. 또 그 얼굴보다 더 고상해지거나 존귀해진 얼굴이 있지요. 그런데 또 그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상상도 못하게 힘든 얼굴, 슬픈 얼굴, 싸나운 얼굴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동기 중에도 순진하고 뭐 하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하여튼 안 좋은 자리에 공무원이요. 얼굴이 완전히 변해버렸더라고요. 기름기가 끼고, 기름도 개기름이 껴서 양기름이 아니라. 와우, 흉측하게 변했어요.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순진하고 착했던 애인데, 완전히 얼굴이 변했더라고요. 자, 21절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니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는 것도 불쌍하지만 붙잡아 첫째 뭐를 합니까? 눈을 뺍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이고 남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 눈을 누가 상대방이 강제로 뽑으면 어떻겠어요? 아픔과 두려움과 공포. 여러분, 생이빨 하나 억지로 뽑아봐. 생이빨, 흔들린 이빨도 무서워서 못 뽑아서 문고리다 묶고서 땡겨서 뽑게 하면서. 시드기야 왕, 유다가 망할 때, 그죠? 마지막에 거의 가까이 간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말 안 듣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가니까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 너무 미우니까 시드기야 왕이 눈이 떠 있는 자리에서 자식들을 다 쳐서 죽여요. 잔인하게 다 보라고.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 눈을 캐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직 두 눈 안 뽑혔잖아요. 머리털은 밀렸지만 머리털도 다 안 밀렸잖아요. 반쯤 밀렸잖아요. 지금 우리 들릴라와 이별합시다. 오늘 밤에 샹 따라서 샹 나가 이년아. 여러분, 아니 양심 속으로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들릴라가 각자 있어요, 없어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들이라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 쳐다봐요. 누구는 혈기일 수 있고요. 그죠? 누구는 음란일 수 있고요. 누구는 세상의 야망일 수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는 드릴라가 있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내 영혼의 비밀을 캐가는 드릴라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드릴라씨 나가주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또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 중에 돈 얘기를 하면서 네 눈이 어두우면 올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눈이 멀으신 시각장애인들 요새는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난대요. 병신 됐다가는 SNS 욕 뒤지게 먹는데요. 장애 우그레딘데 나는 그래 안 할래. 병신님 그러려고 그래요. 병신이 병신 소리도 흥기라면 진짜 병신이요. 여기는 없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병신이 됐으면 힘들어도. 자,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얼마나 어둡겠냐. 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 눈이 어두워지면 시각장애인이면 눈만 어두워요, 온몸이 다 어두워요? 여러분, 시각장애가 생기면 눈만 어두워요, 온몸이 다 어두워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안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캔 겁니다. 코를 잘라도 되고 귀를 찔러도 되는데 눈을 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먼저 드릴라로 접근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드릴라로. 기쁨이 아니라 쾌락으로 접근해요. 기쁨하고 쾌락은 다른 겁니다. 그죠? 쾌락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기쁨보다 쾌락이 도파민이 100배는 더 나옵니다. 기쁨으로 인한 정상적인 행복과 행동은 하나 나올 때 쾌락으로 인한 도파민은 100배 더 나옵니다. 그런데 애낙고레의 셈을 쳐서 애낙고레가 폭발해서 기도의 셈, 말씀의 셈, 찬양의 셈, 예배의 셈이 폭발하면 도파민이 10,000배에서 1,000,000배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는 애낙고레의 셈을 터뜨리는 기도, 찬송,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면 반강제라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게 맞고 살래요? 그냥 할래요? 누가 한번 소지섭이 그랬던가 오늘 드라마에 보니까 너 나랑 뭐 밥 먹을래? 어쩔래? 그거 한번 테스트 좀 해보세요. 나는 잘 몰라. 한번 김동욱 집사가 흉내내봐. 뭔지 몰라? 나보다 더한 놈이구나. 자,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서 노줄로 묶고 영혼육이 묶이는 거예요. 옥에 가두고 뭘 돌려요? 맷돌을 돌려요. 무슨 신세가 돼요? 짐승 신세가 되는 겁니다. 자, 쳐다보세요. 이제 정리합시다. 신앙 양심을 양보하고 내게 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양보하고 하나님이 수없이 준 기회를 놓치면은 삼손처럼 머리털이 밀리는 동시에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이고 감옥에 갇혀지고 맷돌을 돌리고 이런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자리에 떨어졌나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이 이런 자리에 떨어졌나 몰라요. 여러분 가론 유다 보면 알잖아요. 가론 유다 보면 사울왕 보면 알잖아요. 엘리 보면 알고 홈디와 비나스 보면 알잖아요.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지요. 22절 볼까요? 시작.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게 큰 거지요. 다시 회복의 기회와 부활의 기회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거룩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머리털이 다시 자란 후에 이게 순교와 순국 속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 살아있는 동안 죽인 사람보다 삼손이 죽일 때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어도
죄를 범했어도, 인생을 실패했어도, 삶에 실패했어도 마지막 기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지막 기회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그리고 전혀 옛날과 개의치 않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셔서 위대한 회복과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줍니다. 록펠러가 엄청 악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불치병이 걸려서 돌이키고 변하면서 워낙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다 묻혀서 그렇지요. 록펠러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악한 악인입니다. 악당입니다. 여러분 홈런 714개 친 베이비 루스 아시지요? 미국 야구에서 삼진아웃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베이비 루스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삼진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베이비 루스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홈런을 제일 많이 쳤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죄가 있어도, 악이 있어도, 패역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눈꽃만큼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회복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승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영광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병들었을 때 살 확률이 1%라고 해도 수술해요, 안 해요? 합니다. 1%라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계속 읽어갑시다. 2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23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삼손이 다 제주 부린 것을 보더라. 이게 사람들 그래요? 3,000명 함께 아니에요. 3,000명 아니에요. 10,000명 이상일 거라고 봐요. 지붕에 올라간 사람만 3,000명이에요. 안에 있고 모든 사람 포함하면 10,000여 명 이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28절의 기도가 엄청나게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시작.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나면 사단이 얼마나 원수인지, 사단이 얼마나 갖고 놀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울이 생기느냐? 사단에게 원수 갖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 남은 인생은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히고 복 못 받게 하고 상급을 잃게 하고 여러 인생을 망가지게 한 사탄에게 원수 갚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목회를 잘한 것도 있지만 실수한 것도 있고,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했지만 집안을 잘못 만나, 부모 잘못 만나 상처 아픔 속에 잘못 판단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 내 목회가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 주님이 정한 길 있을 겁니다. 그동안 내가 잘한 건 내 자손에게 축복으로, 내 양들에게 복으로 주시고 하루에 상급을 주시되, 내 잘못한 거, 실수한 거는 사단에게 원수 갚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요새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사단에게 모르고 당했던 거, 알면서도 당했던 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상처 아픔이 많다 보니까 뻔히 알면서도 당했던 원수를 나로 갚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40년 한 목회보다 1년 목회가 되든 5년 목회가 되든 10년 목회가 되든 그 목회 동안에 훨씬 더 사탄에게 100개를 당했다면 10,000배를 갚게 해주시고, 1,000배를 당했다면 100,000배를 갚게 해주시고, 사탄의 원수를 갚고 날 죽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 설교 준비도 죽을 각오하고 합니다. 설교도 죽을 각오하고 합니다. 집사람은 제 몸이 좋아졌다고 신나 좋아하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약간 있지만 그거보다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가 두 기둥 붙들고 마지막 힘을 쓰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두 눈이 뽑혔어요. 머리털은 좀 어느 정도 자랐어요. 죽으려고 각오하고서 이걸 버틴기는 모습. 저는 일부러 삼손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가. 두 귀를 붙들고 하나님 마지막 기도하오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사. 내 머리털을 밀고 내 두 눈을 뽑고 나를 비참하게 만든 이 사단에게, 이 블레셋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고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댕기는 모습. 그러면서 기둥이 왕 무너지면서 집이 무너지면서 아우성 치면서 뭐 10,000명 이상의 블레셋 사람이 죽어버리는 그 모습. 삼손의 죽음이 될 망정 사울의 죽음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삼손의 죽음이 될 망정 가룟유다의 죽음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엘리도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 경고했잖아요. 네 집에 저주가 내려올 거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제사를 멸시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마지막입니까? 사무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린 사무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끝장났다는 얘기입니까?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엘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시니 할 거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그냥 이게 삼손과 엘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99개 잘못했어도 1% 기회가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999개 잘못했어도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빌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이가 무식하고 참 답답한 인간이지만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단순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으면서라도 자기 실수와 실패의 뼈저림을 깨달으면서 이 원수를 갖고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몰라서 그렇지, 분별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마귀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한 자입니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를 얼마나 학대했으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랑할 사람을 얼마나 미워했으며, 마귀의 거짓말에 속에서 동역자를 원수로 만들었으며, 마귀의 거짓말에 속에서 축복을 잃어버렸으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얼마나 놓쳤으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명으로 기도해 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했으며, 얼마나 마귀에게 당한 자입니까 여러분들?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지금도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엄청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100사람 욕해도 신경도 안 써도 될 만큼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깨끗하고 정결한 강가의 소변 보세요. 소변 보는 그놈이 더러운 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주택 가서 소변 보면 같이 더러운 놈이고, 거기서 저기 또 수경 쓰고서 수영하는 놈은 같은 놈이고. 우리들 영혼과 마음에는 작은 신의 소리가 많아요. 작은 신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 나를 난도질한지 몰라요. 누가 뭘 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누가 뭘 해서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은 신의 소리에 세리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니까 이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끊임없이 작은 신의 소리가 나쁜 놈, 나쁜 놈, 여기 나쁜 놈 해보세요. 이씨.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원수 갚는 사람들이 대강 갚아요? 있는 힘을 다해 원수를 갚아요. 아이, 참. 원수 안 갚아봤네, 배. 원수를 갚을 때 힘하고요, 애 낳을 때 힘하고 비슷해요. 우리 삼손처럼 마지막 남은 인생 사단에게 원수 갖고 죽읍시다. 마지막 남은 체력, 마지막 남은 시간, 마지막 남은 물질, 그죠? 마지막 남은 나의 능력과 재능을 사단에게 원수를 갚아도 아주 톡톡히 갖고 죽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읽습니다. 29절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버티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자, 삼손의 죽음이 추한 죽음이요 거룩한 죽음이요? 거룩한 죽음이에요. 대죽음이요 순교예요? 대죽음이요 순국이요?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왜? 31절 보세요.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거룩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또 이것을 또 너무 부러워해서 삼손도 이랬는데 뭐 탱자 살다가 마지막 죽음이나 잘 죽자, 또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고백이, 목사님 아들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복고됐는지 우리 전윤수 목사님처럼 복고됐나 봐. 그냥 4살 5살부터 깨서 새벽기도 데리고 나갔대야. 아, 엄마 아버지도 너무야. 4살 5살짜리 자기 도지고 왜 깨서 새벽기도 왜 끌고 나가. 새벽 그러고 또 가정 예배를 날마다 드리면 보통 아버지 설교 1시간 돼야. 아주 예배가 징글징글하다는 거예요. 또 아버님이 또 뭐 이게 좀 말더듬이가 있으셔가지고 영성도 좀 똑똑한 분인데 교인에게 무시를 당해야 돼서 바울처럼 그냥 좋은 분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몸부림치고 또 금식하다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한이 맺혀가지고 아주 예수는 아주 안 믿는 거로 자기 일생에, 목사는 안 하는 거로 일생에. 그래서 그 목사님 고백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강도였대요. 평생 지 맘껏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믿고 천당 갔잖아. 그래서 목사 집안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싫었대. 자기도 강도 집안에 태어났으면 좋을 거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껏 놀고 재밌게 놀다가 5분만 천부여지옵소 부르면 천당 가는 거 얼마나 부럽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고 은혜를 받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깊이 터득하니까 천당 가면 제일 불안한 사람이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강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 간 것보다 낫겠지만 비슷할 것 같아요. 제발 삼손과 오른쪽 강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언제부터? 신앙은 지금인데 지금부터 우리 에낙고레를 기억합시다. 기도의 에낙고레, 찬양의 에낙고레, 말씀의 에낙고레, 예배의 에낙고레, 교제의 에낙고레. 어떤 대가를 치러도 이 5개의 셈을 내가 토축하여 말리라. 그래서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화도 많고 성경도 너무너무 많이 찾았는데 뭐 더 했다가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찬송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머리 깎이고 눈이 뽑히기도 하고 목에 갇히기도 하다 보면 영혼도 정신도 마음도 이렇게 힘들고 지치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십니다. 그래도 너는 내 자녀라 그러십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삼손의 마지막 기도, 삼손의 마지막 회개, 삼손의 마지막 죽음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힘들어 지쳐있고 영혼이 지쳐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 여전히 하나님은 내 딸이라 부르시는 분 앞에 반응하여 남은 시간, 남은 일생, 남은 것 가지고 사단의 원수를 갚는, 하나님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